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게 하시고 마땅히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찾도록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채우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환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나 자신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바냐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20시간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미리 시간 날 때 6장밖에 안 되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잘못된 그런 이제 공정한 세상, 공의가 바로 선 세상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장려해야 되는데 선행을 장려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행해집니다. 첫째는 선행에 대해서 포상하는 일이죠. 선한 일을 했을 때에 거기 칭찬을 하고 또 그걸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이런 상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또 선한 일을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포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악행을 징벌해야 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시행되게 될 때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공정한 이 선행에 대한 포상 또 악행에 대한 징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공의로운 세상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런 동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권선징악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쥐팥쥐랄지 혹은 흥부놀부전이랄지 그 외에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저절로 갖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장차 있게 될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보고도 저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포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나고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거기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혹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징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0절에 하나님은 내가 흩은 자의 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먼저는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또 이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나타내시고 심판을 나타내셔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고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도 때리시는 것이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징벌을 맛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 민족을 징벌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민족을 징벌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저희를 멸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이렇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까지도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저희가 인생의 완악함을 알게 하시고 또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십니다. 자, 맨 처음에 여리고성 정복합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거기에 두 정탐꾼을 숨겨졌던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지요. 여러분, 라합이 그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서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첩자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첩자를 색출해내야 되겠다고 지금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들어온 첩자 두 사람을 수색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형편에서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이, 낯선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숨겨줍니다. 그 숨겨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라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온 성 사람들이 다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저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는지,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멸하신 사건을 통해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징벌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 의지 속에 구원 얻는 백성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본 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쳐부숩니다. 그래, 기본 민족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꾸미죠. 어떻게 꾸밉니까? 해진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기고 또 낡은 물주머니를 갖게 하고 낡은 주머니를 갖게 하고 또 곰팡이 난 떡을 소지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이들이 뭔가 냄새가 나고 수상합니다. 멀리서 온 백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저희와 화친조약을 맺고 맙니다. 사흘 후에 봤더니 저희 사는 마을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멀리 사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바로 기브온 족속대 히족속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멸하신 이 징벌하신 일을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똑같이 멸망을 당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싶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구원 얻는 백성이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것이 단순히 멸망을 시키기 위한 심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주무대는 바로 유럽 땅이었고 또 태평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침략군들이 패망을 했습니다. 역사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대패주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하면서 퇴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또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퇴폐주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경건주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가를 안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욱 신앙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는 것이고 반면에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 꼭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또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낡은 아파트 지역에 가면 정비구역 지정 확정, 저게 뭔 말인고 잘 모르죠. 근데 경축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저 말의 의미가 좋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 정밀 안전진단 통과 그랬어요. 자, 저 말대로 하자면 아파트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판정이 났다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저 말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경축이죠. 근데 다음 현수막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동 6단지 안전진단 최종 통과 해가지고 거기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6단지 소유주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맨 위에 목동을 선도하는 6단지, 꿈의 6단지의 재건축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현수막은 다 뭐예요?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아파트는 이제 허물해야 된다는, 이것을 허물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전진단 통과합니까? 아니면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축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에 꼭 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밀안전진단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사람이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이거 모든 거 다 허물고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그런 기회로 삼죠. 그래서 경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아파트를 허무는 이유는 그 아파트를 없애고 벌판을 만들기 위해서 허무는 게 아닙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더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무실 때가 있고 이 세상을 허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새로운 건축이 있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건설을 위한 파괴, 구원을 위한 심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벌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나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더욱 신앙이 성숙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벌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흩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긍정적으로 이런 고난도 또 징벌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성숙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네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던 저희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던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내가 찾아서 저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화를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온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마음,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얘기하면, 또 교만을 얘기하면 자꾸 사람 앞에서의 겸손, 사람 앞에서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과 교만만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됨을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 돈을 믿었습니다. 내 건강을 믿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세와 연주를 믿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온 경험을 믿었고 인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도 소용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났을 때 이 백성들이 그때에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징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신앙의 성숙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징벌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성시키시고 또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벌이 저희에게 신앙 성숙의 은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 교훈을 얻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도 제사장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어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을 맡았는데 이것도 얼마나 귀한 직분인 줄 아느냐. 근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해도 저희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고라 자손들 250명에게 제사장만이 들 수 있는 향로를 다 들고 오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비롯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이 향로는 받습니다. 아론의 향로는 받았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 250명의 향로는 그 분향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저희의 향로를 이렇게 펴서 그것으로 번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이 항로를 펴가지고 그 쇠붙이로 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둘러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번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삼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잘못 살다가 징벌당한 것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 부부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헌금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사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이 일을 우리가 봤다면 그것이 단순히 돈 몇 푼에 그런 손해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저희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의 결과가 됐다면 온 교회가 경성하겠죠. 경고를 받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헌금 가지고 장난친 사람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죽는데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를 아주 무섭도록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안 놔두시죠. 그래서 헤롯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불신자들까지 그것을 보고 크게 경성하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야.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경성과 성숙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해야죠.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상선벌악을 합니다.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줍니다. 어떤 법규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되죠. 첫 번에 걸리면, 첫 번 걸려가지고 그 법대로 조치를 당하게 되는 사람. 아주 호되게 당하죠. 군대에서. 잘못해가지고 첫 번 걸려가지고 벌을 받는 사람,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범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시범 케이스로 벌을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이제는 잘 들어요. 아, 잘못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저렇게 징벌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생하고 혹은 죽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때는 정신이 바짝 나죠.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두렵습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절로 속도를 늦추고 또 뭐 하겠어요? 교통법규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고도 조심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를 못해요. 보통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보통 사람인지 혹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가늠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신앙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들 이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다에 나타났던 이런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없었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징벌 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더욱 새로워지고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징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방 민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요.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들죠. 이방 민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을 이렇게 다짐하는 신앙의 성숙이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각성도 하고 경성도 하고 또 신앙의 성숙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불안한 구석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패역하고 잘못되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거기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이들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잘것없는 존재된 저희의 이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자, 징벌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먼저 말하겠죠. 두 번째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실제적 무신론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가 평안히 먹고 쉬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신앙으로 산 것이 헛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별로 내게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불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죠, 10가지가.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든든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렸거든요. 흑암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그대로 떴거든요. 장자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가져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과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드사, 이게 화학 공장인데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인도 보팔시에 있었는데 직원 실수로 2시간 동안 36만 톤의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고 직후에 3,787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잠자다가. 몇 명이라고요? 30명이 아니에요. 3,787명. 잠자다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유독가스에 중독돼가지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16,0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55만 8,125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5만여 명은 영구 장애를 입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어요. 금전적인 피해를 뛰어넘는 엄청난 인명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 건너편 마을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이었습니다.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화학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무려 36만 톤의 독가스가 유출돼서 수만 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수십만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고가 벌어졌는데 길 하나 사이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2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데일 키즈만이라는 선교사의 보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스가 마을 쪽을 향해서 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이 가스가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반대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사상자가 생기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대전하는 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 해야 합니까?
신앙으로 사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섬겨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두고 사는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고 살려고 합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자 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징벌로 난리가 나도 저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먹고 쉬고 자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불신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책임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되고 감사한 모습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가뭄으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고생은 별로 안 했죠. 농사 짓는 분들 고생하셨고 또 가뭄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 수도 사업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분들 그래서 자꾸 안전 문자 보내고 동북 소수지의 저수율이 몇 %입니다. 시민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등등의 그런 문자를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변했죠. 전에는 비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비가 오네, 귀찮네. 차 어제 세차해놨는데 비 오네. 또 그러죠. 오늘 바깥 출입하기가 참 불편하겠다.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주일날 오전에 비가 온다면 좀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라도 지장받지 아니할까? 예배 드리는데 혹시 이것이 불편한 일이 되지 아니할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의사인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비무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비무환은 이순신 장군이 미리 우리가 대비해 놓으면 환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사자성어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유비무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유비무환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인 입장에서도 비가 오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겠다. 또 멀리서 운전하고 오시는 성도들 또 조심 많이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고 또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가뭄이 되니까 우리가 변했어요. 비가 온다 했는데 안 오면 서운해요. 하나님 비 주실 바에 왕창 쏟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바라게 됐어요. 왜요? 비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옥토라 할지라도 햇볕만 계속 쬐면 사막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기름진 땅 옥토라 할지라도 햇볕만 계속 쬐게 되면 그 땅은 결국에 사막으로 변하고 맙니다. 비도 있어야 합니다. 눈도 내려야 합니다. 또 때때로 홍수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땅을 기름지게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재난 없이 고난 없이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신앙으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흉내는 내겠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절박해지고 또 진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리 기도하자고 외쳐도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비도 내려야 하고 번개도 쳐야 하고 홍수도 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세상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상선벌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날 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불신 백성을 회개시키시고 구원시키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이런 징벌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힘써야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신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산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평강과 선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난 앞에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또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또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신앙적인 깨달음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불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징벌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적인 경성이 있게 하시고 더욱 신앙의 성숙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속에 홀로 외로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동행해 주시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 사랑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더욱 감사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